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아멘. 저희들 민수기 말씀으로 계속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은 성막입니다. 성막은 참된 예배의 모형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는 것이죠. 성막을 연구할수록 더 깊은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이 성막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성막 기도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번에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죠.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성전은 예수님으로 인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죠. 진리로 말미암아 지어져 가는 것이 우리 몸, 즉 성전입니다. 이 성전의 원리가 성막에 나와 있는데 이 성막의 원리를 알고 그 원리대로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성소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성막에 어떤 부분이 있는가 7가지의 장소를 저희들 짚어보시면서 좀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성막 장소는 성막 문이에요. 문을 통해서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막의 외관을 보면요, 새하얀 세마포로 외관이 담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60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는데 그 기둥 위에는 큰 은구슬이 박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광야에서 멀리서 보면요, 은구슬이 반짝반짝 거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막을 알아보고 성막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오직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담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9절 말씀에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세요. 주일에 많은 분들이 교회에 몸은 옵니다. 그러나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내 안에 들어오는 경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되는 거죠. 육적인 예배에서 혼적인 예배로, 혼적인 예배에서 영적인 예배로 나아가야 돼요. 주님을 만나면 어떤 감격이 있을까요? 마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병이 나았듯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눈에 안수해 주시니까
밝히 보게 되었던 것처럼 그런 구원의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이 교회 문지방을 들어오며 나갈 때 여러분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과 감사와 찬양이 항상 흘러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성막 장소는 번제단 앞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성막문에 들어가면 성막뜰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마주치는 것이 구리로 된 번제단입니다. 근데 그 번제단의 특징은 항상 불이 타오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불이 꺼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 레위기서 9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러분 이것이 번제단의 불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제물을 사른 거죠. 라이터 불이나 부싯돌 불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불로만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사명은 이 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죠. BC 1445년부터 586년까지 여러분 900년간 제사장들이 실제로 이 불을 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6장 13절에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도록 갈지니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사장이 상번제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제물을 드렸듯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 나가야 합니다. 사무엘이 말년에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쉬기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 쉬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로 죄악된 모든 것들이 태워지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열정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번제단에서 제물이 태워지듯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지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자아가 죽고 예수님으로만 살 수 있길 위해서 번제단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 번째 성막 장소는 물두멍이에요. 출애굽기 38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중 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문을 통해서 뜰로 들어가서요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옆에는 반드시 물두멍, 물그릇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여인들의 구리 거울을 모아서 녹여 물두멍을 만들었는데 용도가 뭐라고요? 제사장들이 손 씻는 곳입니다. 이 제물에 피를 흘리고 나면 피가 묻잖아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는 곳입니다. 이것은 매일의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했죠. 그럼 이스라엘의 기후는 먼지가 많습니다. 모래가 많죠. 그래서 늘 발을 씻어야 하듯이 너희는 날마다 깨어서 너희 죄를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세수하지 않고 이빨 닦지 않으면 저희들 너무 꿉꿉하잖아요.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은 목욕과 같아요. 그러나 날마다 우리의 사소한 죄악들을 놓고 정결하게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중요한 물두멍의 역할이 뭐냐면 거울 역할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가보셨어요? 저는 몽골에 있는 사막에 가봤는데 하늘이 얼마나 청청하고 아름다운지 캄보디아도 보니까 그렇게 하늘이 아름답더라고요. 이 제사장이 바깥에서 손을 씻으러 나와서 물을 보면 뭐가 보이냐면요 하늘이 보여요. 그 청청한 하늘 앞에 서 있는 제사장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사장들은 이렇게 읊조렸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물두멍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여러분, 거울로 자기 얼굴을 날마다 보듯이 날마다의 회개 생활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물두멍 앞에서 세상 방식, 세상의 가치관 다 버리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천국 시민권이라는 것을 아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성전 뜰에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네 번째 장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잔대 앞입니다. 이제 성전 뜰에서 성소로 첫 발을 내디디면, 문을 열면 여기 보면 7개의 촛불이 달려있는 금촛대가 나옵니다. 이거를 등잔대라고 하죠. 이제 성소로 들어가면 자연빛은 전부 차단됩니다. 깜깜한 어둠 가운데 오직 금촛대의 불로만 이 성소 내부를 비추게 되는 거죠. 금촛대는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냐면 밑에 기름 그릇이 있어요. 그리고 한 줄기가 나오다가 위에는 7개의 줄기로 뻗어 나와서 그 7개의 구멍을 통해 이제 촛불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여호와의 7영을 곳곳에 이야기해요. 성경에 하나님의 7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성경 해석학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7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어둠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할 때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세상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5번째는 등잔대 옆에 있는 떡상입니다. 이 떡상 위에는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이 있어요. 하나님 면전에 바치는 얼굴의 떡입니다. 그 뜻이 뭐라고요? 얼굴의 떡. 매 안식일마다 12개의 새로운 떡을 제사장들이 올려놓으면서 누구든지 제사장들이라면 그 떡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속사에서 이 떡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떡상에서 드리는 기도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친밀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교회는 항상 떡상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죠. 여러분, 이 떡은 먹어본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누텔라라고 하는 초콜릿 광고가 있는데요, 그 광고 문구가 이렇게 돼요.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 무슨 말일까요? 그 초콜릿은 한 번만 먹어보면 중독성이 심하기 때문에 계속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음식 먹느라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죠. 세상의 오락으로 그렇게 많은 세월을 낭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늘 말씀 안에 머무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떡상이 회복돼야 돼요. 부부끼리, 부모 자녀가 말씀을 넣고 서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암송할 때 그 가정의 떡상이 회복되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성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루 종일 떡상이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6번째 성막 장소는 분향단입니다. 이 출애굽기 30장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이 성소에 들어가면 분향단에 항상 향을 피워놔요. 향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도의 기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금향로라고 하죠. 늘 성도가 기도하면 천사가 그 향을 받아다가 하나님 앞에 상달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보면요, 향에는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입니다. 이것이 세 가지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소합향은 나티프 나무 진액으로 만든 겁니다. 이 나무의 진액이 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자발적으로 여러분 기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형식적으로 입만 뻥긋하는 예배, 그런 기도 기뻐하실까요? 내가 마음을 다해서 자원함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감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홍해에서만 채취하는 향조개입니다. 아로마틱 쉘이라고 해서 홍해 바다 수백 미터 깊은 곳에 사는 조개에서 그것을 잘게 빻아서 만든 것이 나감향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 기도가 홍해 바다 밑에 어두움 같이 상달되지 않는 것 같고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지만, 그러할 때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인내하며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거예요. 풍자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관목식물에서 채취한 진액입니다. 근데 이 진액은 어느 때만 나오냐면 깊은 밤이나 이른 새벽에만 나온다는 거죠. 이것은 갈망의 기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처럼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같이 갈급해하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분향단의 기도는 자원함으로 드리는 기도고, 인내하며 끝까지 하는 기도고, 또 갈망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그것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 새벽 기도하셨고 자주 철야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기 직전에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고, 우리 나라가 너무 어렵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저희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성막 장소는 지성소예요. 이 모든 기구를 통과하고 마지막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죠. 법궤의 문을 열면 세 가지 도구가 나오는데,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언약이 새겨진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그럼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입니다. 너희들 40년 동안 이 만나를 먹으면서 광야에서 살았듯이 너희들 먹는 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늘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언약이 새겨진 두 돌판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해라. 이 말씀대로 지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하신다 하는 뜻이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이제 우리는 우리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능력으로 이 험한 세상을 잘 살아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출애굽기 2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지성소는 구약에 모세만 들어갈 수 있었고, 또 나중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여러분, 이제 그 모든 지성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항시 들어갈 수 있는 임재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 지성소 언약궤 옆에는 시은좌가 있어요. 은혜를 베푸는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무한한 은혜를 베푸심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보혈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를 황금 시대라고 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우리가 정결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 안에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